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현절 후 넷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백성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을 주님의 뜻대로 서기에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가운데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일들, 저희들 가운데 있었던 다양한 넘어짐들을 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이 시간도 유혹과 시험에서 멀리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다스리심이 저희들의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망망치 말고 오라.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감사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세상의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들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았는지, 진실된 행동으로 대했는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더 사랑하며 아껴주는 힘이 될 수 있는 부천 상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 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계획과 뜻으로 세워주시고 아울러 119 기도운동에도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불꽃이 우리 부천 상동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되어서 서로가 더 아끼고 힘이 되어주고 복받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하고 감사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기쁨이 넘쳐나는 부천 상동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에도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시어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된 겨울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의 능력을 더하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큰 능력과 복을 주시어서 기도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광의 찬양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들어주시고
그 수고하는 회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추운 겨울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사진 한 장을 보시겠는데요.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읽으실 수 있겠죠. 우레옥이라고 써 있는 건데요. 이게 서울에 있는 한 평양냉면집의 상호명입니다. 이것이 또우 올레 집 옥자 써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된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냉면집은 1946년 서북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폐업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집을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레옥이다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레옥이다라는 이름이요, 지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 우리 집을 한 번 방문한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정말 자부심을 가진 식당인데요. 저는 이 식당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도 이 식당을 몇 번 가봤지만 참으로 신기한 식당입니다. 정말 그 냉면을 딱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맛이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먹어보고 다시 한번 맛을 평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또 가게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맛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식당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식당을 자주 갔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식당 상호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어요. 또다시 돌아오게 되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집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연,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배웠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사실 이것 다 문제들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겠지요.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하면서 다른 그러한 방법들이 있었을 건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 모든 문제들의 기본이 되는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정말 큰 문제들까지,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 그리고 세계가 걸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능력이 행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 위대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는 다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나타나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현장에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오실 수도 있고요, 그냥 저절로 와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유혹과 시험들 어마무시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뜻대로 살다가 우리 뜻대로 이 자리에 내 발로 걸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 속에서 나의 인생이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선별적으로 이것은 그렇고 이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고자 해서 살으면 우리는 정말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아봐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행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예배에 참여해봐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 되지, 그러한 마음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중독들이 있죠. 요즘에는 담배도 사람을 환각에 이르는 그러한 담배도 나왔다고 해요. 호기심에 그거 한번 펴볼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러운 이익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죄악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내 욕정 가운데 내 자신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힘이 센 남성이, 더 잘 나가는 남성이 아버지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내가 여성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로마에 있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뺏고자 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의 구원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추악한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한 남성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갖고 싶은 마음, 욕심이지요. 사실 우리가 그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욕심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나쁜 행동이, 그 죄악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게 했고요, 그 다윗의 아들들을 전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너무나도 나쁜 결과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 그 구원이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일상에 있어서요, 내가 정말 갈등이 되고 내가 너무 힘들고 교회 안에 오면 그래도 회개도 하고 교회 안에 오면 거룩한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현장에서는 내가 불의에 타협해야 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눈 감아줘야 되고,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냥 이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일상 가운데 그래도 나는 용기가 없지만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용기 한번 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일상에서,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구원에 이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삶은 내 삶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끝내주세요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여러 번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화를 겪게 됐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설교를 아무렇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할까요? 정말 이렇게 많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 저 스스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청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이 설교 잔뜩 써놓으신 데이터가 있지요, 그걸 가지고 꺼내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청년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있으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이것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매번 그 시간마다 착착 다가오는 그 설교의 시간들마다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저는요, 실제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문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저에 대한 구원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구원의 능력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저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를 당하는 것 아닌가? 내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가 막힌 상황까지도 다 우리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자그마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말 너무나도 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너무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딜 만한 힘 사실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냥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건져주실 힘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건져주실 수 있도록 그것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문제다라고 한다면 분파의 문제입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옳고 다른 쪽은 틀려 라고 하면서 서로 파가 날려서 결국에는 교회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요, 문제는 너무나도 골수 깊숙이 자리 잡고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면서 그 상처가 도저히 아물 수 없을 정도로 골마 터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만 어떻게 하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더 문제가 골마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하나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맞대고 화해한다고 회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십자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은혜로운 일만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정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전도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서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종의 노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식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데 자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배제되는 거예요. 이들이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위치가 너무나도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나올 수 없으니까 이들을 배제하고 그냥 우리 배고프니까 먹겠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도 폭발해서 터져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갈등이 여러 가지 문제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으로 아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갈등을 다 이겨내고 그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기준과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그 모진 사람들의 모욕과 그 배신을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으면 우리 교회가 화합하고 덕이 될 수 있다면 참아보는 것. 주님, 저는 참을 수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 거기는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에 한 젊은 부부가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6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현지 유명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가서 유치원 생활을 하고 집에 오면은 기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백이 뭔가 부모님이 찾아봤습니다. 독일어를 열심히 찾아봤더니요, 저리 가라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 아이가, 내 딸이, 내가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이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저리가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배우겠다고 기백하고 있는 모습, 부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이 가슴이 아파서 너무 괴로웠는데, 그래도 이 딸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서 수소문해서 우리 독일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 유치원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유치원에 갔다 와서요, 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바뀌었어요. Here come on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이리 와 라는 뜻이에요. 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봤는데요, 이 아이를 향해서 하는 그 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요, 이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 맞는 사람들은 이리 오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가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과만 나는 모임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요, 다른 가운데서도, 차이가 있는 가운데서도 나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누어요라고 초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나와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공동체라면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공동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동아리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동아리라는 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원하는 취미들을 가지고 나뉘다 보면 그 가운데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오히려 우리 교회의 하나됨 유니티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의 기우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트려 주시는 분들이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 잘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동아리라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아리도 인정하고 다 같이 기쁨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부천상동교회다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 되시기 바라고, 나는 나고 여기는 여기고 따로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십자가의 능력은 교회가 내 집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집으로 왜 돌아갑니까? 집은 집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갑니까? 집이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내 집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내 집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마음, 교회가 바로 주 안이 바로 그렇게 내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 왜 그렇게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해? 무슨 교회에 빚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교회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집에 가서 밥을 하고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니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집이 무언가 망가진 것이 있으면 고치는 거 당연하지요. 왜요? 내 집이니까 내가 고치는 겁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고요. 내 집이니까 내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자주 가는 것이고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고 집이 좋은 겁니다. 교회가 주안이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집이니까 자주 오는 거죠. 내 집이니까 예배도 드리러 이렇게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기도도 한번 하고,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이곳에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요, 밖에서 생각나다가 아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공기도 한번 다시 마셔보고 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다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 왜?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며 그렇게 봉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는 그러한 우리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이 교회가 내 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자매가 교회에 나오란 얘기 없었다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자기만 잘 다니면 되는데 자기가 찬양대를 해야 되니까 이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해서 교회를 억지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교회에 나가기 싫어서 이 아이만 돌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아이만 돌보고 있고 봉사 다 하고 나오면 그렇게 나오고요. 점심 식사할 때 나는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절대로 얻어먹지 않겠다, 꼭 아이랑 나가서 점심 식사 사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고집 피우는 행동을 하면서 살았었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밖에서 밥 한번 먹었다가 그래 뭐 이왕 먹는 거 교회 밥이라고 다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밥도 먹게 되고요, 밥 먹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예배도 한번 참석해주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발을 들이다가요, 그 장로님이 자기 아내보다 교회 와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요, 왜 그렇게 교회가? 라고 하면 교회가 좋아서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장로가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최근에 직장에서 나오게 돼서 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구직을 하면서요, 그냥 아무데나 주일에도 일할 수 있는 곳, 그러면은 나를 써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일도 쉬고, 주일만이 아니라 토요일도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도 쉬는 곳을 찾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그 믿음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내 집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고 지키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직장도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끝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부천성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뉘는 마음이 있다면 봉합시켜 주시옵시고 개인의 의로움과 선함을 내려놓고 사랑의 포용으로 서로 하나 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 집이 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집을 지키고 가꾸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답게 만들면서 내 집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들을 구원하는 줄 믿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저희들의 소소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과 그 상처받은 것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집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손님으로 이렇게 집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자주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서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부정과 부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저희들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거룩하고 의로운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독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겨내고 주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세요 라고 초청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사랑이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교회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내 집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끼고 섬기며 그렇게 교회 가운데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구제 일천서원 생애 감사 강단어 나와 중식 헌금 신방 헌금들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가 내 집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부천시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방학 기간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가능하면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같이 실천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이제 시작될 건데요, 우리 각 구역별로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하여서 같이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장님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 아동부가 오늘까지 겨울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고, 돌아오는 금요일 주일 이렇게 겨울 수련회가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도 남아 있고요. 우리 이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기관장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각 부서에게 사역의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각 위원회 위원장님 및 총무 그리고 각 기관장 그리고 다음 세대 부장 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중식을 마치고 동아리 첫 모임이 각 실별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 돌아볼 건데요, 그 동아리 모임 꼭 같이 해주셔서 모임 대표자 선출해 주시고 향후에 모임을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결과를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동절기 관계로 지금까지 제공되던 국과 밥이 아니라 그 대체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자들 다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제 인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